오늘도 우리 다음교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죠.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틀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과 여러 가지로 이제 비교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많이 그리워했을 것이고 자기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또 후회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은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회해도 소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또 해야 될 일이었죠.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떠나지 않고 그들을 돌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그래갖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주어진 벌이었죠. 임신하는 고통이 하와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하와가 가인을 임신하여 이제 아들을 낳았다는 내용으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카인이라고 하는 남자 아기였습니다. 여러분, 임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임신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진짜 이 해산의 고통이 커가지고 어떤 여성분들은 막 그냥 남편 막 머리도 막 끄잡아 당기고 막 그냥 뭐 하여튼 그런 일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이렇게 아주 무덤덤하게 그런 일들을 또 잘 감당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렇게 큰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가인을 하와가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가인을 낳은 다음에 무슨 고백을 했냐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기를 선물로 주시는 거죠. 물론 어떤 가정에는 또 아기가 없는 가정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가정에 아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아기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통계를 보면은 성경 한 장 안 피는 가정이 그렇게 많다 그러고 일주일 동안 10분 정도 기도하는 가정도 없다 그러고 참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자꾸 쇠퇴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또 그 어떤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말씀으로 가르침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생길 수 없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이렇게 불안한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아이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도 아이가 없었지만 그래서 분인나라는 그런 첩이 계속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없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아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힘으로 뭔가 이렇게 이룬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룬 것처럼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교회를 할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결코 잊으면 안 돼서 반드시 기억하고 어떤 일이 성취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제 하와는 가인에 이어서 아벨을 또 낳게 됩니다. 2절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제 가인의 아우 이제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이 태어났죠. 아벨이라고도 헤벨이라고도 하는데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가인의 이름 뜻, 뭐 나음, 얻음, 소유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아벨, 헤벨의 뜻이 좀 참 거시기한데요. 이 아벨은 어떤 뜻일까요? 호흡, 숨 이런 뜻도 있지만 허무하다, 헛됨, 허무와 헛됨 이런 뜻이에요. 아니 자기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헛됨이라고 허무라고 지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짓겠어요? 얼마나 이름을 정말 이렇게 잘 지으려고 노력합니까? 근데 허무, 헛됨. 아마 부모가 이 동생 아벨의 어떤 나중에 죽음을 예견하기라고도 한 것인지 이렇게 이름을 줬다는 거죠. 아니면 혹시 가인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얻음, 소유. 이게 자기 아들을 이렇게 키워봤더니 이게 내 소유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서 이렇게 허무라고 지었는지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소유와 허무. 여러분 어쩌면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이름은 우리의 삶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이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유와 허무. 여러분 인간은 계속 소유하고 싶어 하죠. 끊임없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다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유해도 나중에는 허무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허무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권력을 쟁취하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바란 건 이게 아니었는데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계속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 하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그 끝에는 허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가인은 땅을 일구는 농사꾼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5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그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직업의 어떤 개념이 나오죠.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땅에서 이렇게 밭을 일구는 농사꾼이었고 또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다 각자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세월이 지난 후에란 말은 이 원어로 보면 그 날들의 끝에 이런 의미예요. 그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 구절의 해석이 조금 난해한데 이 단어가 주로 이제 그런 심판을 다루는 문맥에서 이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그런 말은 어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어떤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평가를 받을 그런 시간이 왔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열심히 그들이 살아갔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고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인과 아벨에게만 이런 시간이 있는 거 아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수고가 끝나고 어느 시점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그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각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런 재물을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사실 이걸 우리에게 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아니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는 안 받는다. 이런 굉장히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진짜 막 애들 깨우고 부인 남편 깨우고 막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여러 가지 다 준비하면서 또 그렇게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또 여러분 평일에 멀쩡하다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많이 싸우죠.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주일 아침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기분을 잡치게 해갖고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럼 이거 자체는 엄청나게 이건 우리에겐 타격인 거예요. 황당하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하시는 분인가? 왜 누구 예배 받고 누구 예배는 안 받아?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받으신 이유가 재물 때문이었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하는데요. 아벨은 이렇게 양의 피로 인한 그 대속의 재물을 바쳤고 가인은 그런 대속의 재물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아무거나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는 어떤 그 대속 재물을 바치라는 개념이 율법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인이 잘못한 게 있느냐? 사실 가인도 땅을 경작하라는 말씀에 이거에서 열심히 반동사 해가지고 얻은 그런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만약에 율법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소제를 드린 거죠. 곡물로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도 문제가 없었는데, 제물도. 그렇다면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이 구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또 가인과 그의 제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사람이 가져오는 예물과 또 그 사람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제물과 이 사람을 하나님이 똑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선물 가져오면 그 사람을 보지도 않고 그냥 선물만 받아서 챙기는 경우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먼저예요. 그리고 사람과 함께 선물을 같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말하느니라. 여러분, 그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아벨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이렇게 막 주일이니까 또 그냥 가야 되는구나.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안 가면 괜히 혼날 것 같고 하나님께 뭔가 벼락 맞을 것 같고 이러니까 또 가는 사람도 있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예물을 받고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란 또 뭡니까?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을 또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삶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고 또 예물도 그렇게 믿음으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재물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아벨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또 재물을 바치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또 재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인은 상대적으로 아벨에 비해서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배란 무엇인가? 일주일 동안 여기 한 번 와서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과연 예배인가? 아니면 6일 동안 우리가 삶에서 144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있는 시간이죠. 그 시간도. 그렇게 삶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가? 정답은 둘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렇게 빼고 어떤 것은 뭐 제하고 뭐 어떤 것은 더하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잘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6일 동안 자기 삶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 삶으로 예배 드린 사람들은 이 주일날 여기 와서 1시간 예배도 더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가인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악한 삶 뭐 저지르고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여기 와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뭐 예배 때 감동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배는 감동이 안 되고 진정성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뭐 크고 화려한 막 건물에 들어가서 막 3억짜리 뭐 오르간 소리와 함께 장엄한 그런 음악 분위기 속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뭐 우리가 뭐 맞춰서 기도하고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로 상한 심령, 하나님 나라는 상한 심령에 임한다고 그러셨죠.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이렇게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말씀을 어떤 말씀 주실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기다릴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지금 뭐 전국 각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 중에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네 예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부 예배, 막 큰 교회들은 그렇게 드리지만 그렇게 들어도 마음이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는, 뭐 헌물을 뭐 얼마나 많이 드려도 마음이 없고 중심에 닿지 못하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메시지. 가인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무시했고 또 경멸했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으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주일날까지 같이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는 바깥에서 6일 동안이죠. 그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 드리며 또 그분께 물어보고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모든 인생은 사실은 예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그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탕자 같은 그런 사람들도 예배를 통해 설교를 듣고 회심해서 이제 서방 세계를 집대성하는 뭐 신학을 집대성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정말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오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어떤 방송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교회 오는 거 쉬운 거 아니다. 목사들이 큰절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여러분에게 큰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6일 동안 자기가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와봤더니 교회를 가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밑에 댓글이 막 달렸는데 목사님 하여튼 저희를 생각해서 좋긴 한데요. 우리가 사람 보고 가는 겁니까? 목사님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러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내가 그렇게 6일 동안 진짜 일 그렇게 하고 온몸이 다 이렇게 막 부서져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그런 구원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말도 맞았는데 큰절해야 되는 거 맞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사람 보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일주일 동안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토요일이나 이럴 때는 더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좀 잘 돌보고 좀 편안하게 해서 오면 또 좋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마틴 로이 존스가 이런 말 했죠.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황홀한 로맨스다 그랬어요.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황홀한 로맨스다.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밖에 누가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로맨스예요. 아주 황홀한 로맨스.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고 또 힘을 얻어갖고 또 사랑받아가지고 다시 또 돌아가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이 예배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더 큰 축복이 예배보다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되고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 힘들게 왔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그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건 더 큰 기쁨밖에 없어요. 더 큰 영광을 알 때, 더 큰 삶의 어떤 그 의미를 알 때 고난을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힘들어도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가인의 불성실한 삶은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그 후의 태도에서도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5절 6절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렇게 분하면 막 안색이 변하는 분들 계시죠? 저도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 좀 찔렸는데 저도 뭐 어떨 때 분할 때 막 안색이 이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갑자기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분해도 안색이 변하면 안 됩니다. 가인이 지금 이렇게 어떤 악한 자의 특징이에요. 분하면 막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불만을 가지고. 여러분 참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만 갖고 막 안색이 변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가인이 지금 분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응?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분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 안색이 변했다.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아주 깊은 실망감에 아주 크게 화가 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인이 이렇게 뭐 자기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는 안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분해할 일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아벨 제사를 받았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가인의 장자권을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벨에게 더 상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이렇게 질투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막 씩씩거리고 얼굴이 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낯을 들 수 없겠느냐. 너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가인이 악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지금 7절 말씀에서도 드러나고 있죠.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말은 어떤 그 맹수가 이렇게 먹이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다가 틈만 나면 확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아주 죄가 호시탐탐 이 가인을 노리고 있었죠. 그리고 가인이 자기 마음의 문을 열기만을 이 악한 마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죄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인이 문을 열자마자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 가인에게 이 죄를 심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런 분노와 어떤 절망감으로 네 영혼을 채우지 말고 그걸 다스려라. 그 분노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노 다스리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린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요.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려하신 대로 이렇게 가인은 어떤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었어요. 죄에게 자신을 넘겨주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8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가인이 이렇게 아벨에게 들에 나가서 좀 얘기 좀 하자. 그렇게 꾀가지고 나가서 자기 친동생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때려 죽인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시기와 증오, 미움이 가득하면 그것이 어떤 살인과 같은 무서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으로 가득 차면 안 됩니다. 증오로 가득 차면 안 돼. 미워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미움을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마귀가 그때 틈을 타가지고 그 미움을 키워서 살인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그걸 몰랐어.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그때는 사소한 죄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이 죄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극악무도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든지 끊어야 돼요.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불행하게도 인류 최초의 살인은 바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친족 간의 살인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친족 간의 살인이 많아서 뭐 우리가 폐륜적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폐륜 사건이 이미 인류 역사 초기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면 이런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어요. 히틀러라는 사람, 독재자가 600만이라는 사람,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그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로부터 이어내려온 아담과 가인과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범죄가 키워져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아우를. 슬프죠. 그죠? 근데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불안하니까 계속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계속 은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아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근데 이 가인에게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는 말은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이죠.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구나. 이런 말인데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는 말은 뭐예요? 네가 지금 돌봐야 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신 거예요. 알지만 가인에게 용서하시려고, 가인의 고백을 통해서 또 회개케 하시려고 그렇게 또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너 왜 죽였어? 알죠, 하나님이 죽인 거. 근데 그렇게 너 왜 죽였어? 이 싸가 죄송합니다.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냥 찔림을 주면서도 어떤 깊은 이런 울림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을 이렇게 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형이 동생을 지켜야지 누가 지킵니까?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가족이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 또 형으로서 그래서 형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동생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내 부모는 어디 있느냐? 내 남편은 어디 있느냐? 내 부인은 어디 있느냐? 내 친구는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사실 우리도 가인과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르지 않는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지킨 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관한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걸로 좀 대신하고 싶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정말 오늘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보고 그분에게 전화 한번 드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느냐? 그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이렇게 부르짖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0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말은 뭐예요? 네가 지금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아느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피가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피가 소리를 못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핏소리가 들린다. 한마디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아벨의 핏소리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한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땅 속에서부터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벨이 너무 억울하게 죽었죠. 사실 이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여러분 아벨의 죽음은 어떤 면류관을 입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된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비록 죽었지만 그는 천국에 갔을 거예요. 어쨌든 그의 핏소리가 계속해서 땅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호소한 겁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벨은 계속해서 핏소리를 호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며 또 너는 땅에서 유리하며 피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가인이 직업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인 농부죠. 농부인데 그럼 땅하고 너무 관련이 깊잖아요. 땅이 열매를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져도 열매가 없어. 살인죄로 인해서 그런 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가인에게 어떤 벌이 주어졌습니까? 너는 이제 이 땅을 유리하며 피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은 정처 없이 이렇게 방랑하는 방랑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가인이 농경지에 쫓겨나서 가족들에게서도 멀어져서 이렇게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자 가인은 또 하나님 이것이 너무 무겁습니다. 나한테 너무 너무하시네요. 라고 불평합니다. 13절 14절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제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가인은 자기 죄에 대한 어떤 돌아봄이나 회개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생명과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방황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렇게 또 죄를 지으니까 계속 마음이 평안이 없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고 죄를 짓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일 것 같은, 나에게 다 적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 짓다 보면 자꾸 의심이 드는 거죠. 다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뭐 사람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어쨌든 사람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인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또 가인을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비록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는 것을 또 막아주십니다. 어떤 표를 주셨어요. 표. 이 표의 뜻은 뭐냐면 기호, 어떤 징조 같은 건데 이게 어떤 건지는 잘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거 갖고 있으면 안 죽는 거예요.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가인을. 이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라고 그걸 예표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가인이 죽지 않도록, 자기 동생까지 죽인 그런 살인자였지만 가인이 죽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죄인을 초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뭘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뭐 핍박받는 사람이든지, 상처받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나를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런 정말 모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런 사랑의 호소에 우리는 여기에 정말 감격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구든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생수의 강물을 마셨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또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축복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랑 앞에 겸손하게 그 부르심에 근거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그분께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표죠. 그 흘리신 보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는지를 모릅니다. 그 흐르신 피가 다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그 많은 피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징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징표, 이 십자가 사랑의 징표에 우리는 그 어깨를 기대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그 생명을 붙들지 않으면,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미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도 일상의 삶의 예배자로서 구름같이 허다한 신앙의 증인들처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참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